뚜껑? 날라가 버리니까. 아, 그렇지. 아이, 난 저걸 못 썼잖아. 안 할 건지 알고. 정신이 없다네. 이제 자고 있네. 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 죄송합니다. 둥그렇게 해서. 자, 우리 말씀 한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많은 동료들을 향해서, 또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의 세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전하는 말씀, 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나의 말인가? 아멘. 우리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도 복종하라고 합니다. 세상 순리에도 복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논리에 복종하라고, 그 세상 논리에 순응하라는 말은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전하는 우리들의 말, 이 말은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은혜 베풀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감히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이 받으라. 누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아. 당연하죠. 왜? 적어도 베드로는 주님과 생명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말로 전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과 같은 레벨에 놓고 누구를? 자신을 너희들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걸 써먹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이 율법서를 이 교본을 말씀의 기본서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기독교, 현재 기독교인 99.9%가. 저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면 저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99.9%는 몇 명입니까? 사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대형교회에서 한두 명만 있어도, 대형교회가 아니라 중형교회 몇 명만 있어도 대한민국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면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뭐가 안 돼요? 광고가 안 돼. 알려주지가 않아요. 힘이 없어. 그런데 누구는 힘이 있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힘이 있잖아요. 중형교회 목사님들 힘이 있잖아요. 왜? 그 대형교회 한두 교회만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어보십시오. 성령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 성령 받는 방법대로, 성경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경륜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질서가 안 세워지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찾아서 질서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가 모든 교회에 질서를 세운 거예요. 그 장로가 야고보였고 예수의 동생.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는 말이에요. 이거 저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한 존재, 하나님 인정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순전하다, 정직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에서 떠난 존재. 여러분 그 악은요, 세상 죄를 짓는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뭐가 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했는데, 이 욥이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 못해요, 욥이? 말씀 구별하고 분별 못하는 어떻게 악에서 떠나는 존재가 되고, 어떻게 의롭다 완전하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에서요? 자기 상태입니다. 자기 상태. 우리 아까 이 목사님도 말했지만 아담의 상태, 첫 생명의 아담의 상태. 내 생명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내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은 나의 말일 뿐입니다. 우리 아까 김 목사님도
성령 얻는 방법 말씀하셨지만 회개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 이 말이에요. 생명한 회개. 응. 우리가 잘못 아는 게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버려. 회개해라. 그러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 회개를 어떤 수준에서 말합니까? 네, 자기 수준에서 말해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회개를 해요. 잘못한 거 회개해야죠. 잘못 간 거 회개해야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어떤 회개냐면 우리가 잘 살고 잘못 살고 죄 짓고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구약 4,0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믿어온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회개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성령 업계에서는요. 회개는요. 가장 기분이 가장 낮은다. 그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회개의 열매가 죽음입니다. 죽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각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야. 그게 각각 자기 죄를 어떻게 회개했냐? 회개형을 그 열매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 회개형을 열매가. 주시면 이제 주님의 거룩함을 이제 성령이 이끌려 가는 거면서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 성령 열매 맺히잖아요. 회개 합당한 열매 맺히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아는 사람만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회개를 하고 각각 예수들의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 선물로 준다. 단계가 있다니까요. 회개의 열매가 세례고 세례의 열매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죄사함을 얻는 열매가 뭐예요? 성령 십자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경험이 없으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과 같이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경험이 없으면 그러한 나의 깨달음의 세계가 없으면 회개 백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바로 성령이 임하죠. 십자가 못 받고 옛사람 십자가 못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잖아요. 그럼 목사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증거 한번 내보십시오. 죄의 껍질을 벗으면 이제 생각도 바뀌고 성령이 이끌리면서 성경으로 말해보세요. 성경으로.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 열매. 회개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면 남의 죄를 회개해요. 각각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얘기하니까 뭔가 깨끗 마음이 거룩해지고 더러운 죄를 씻으면 예수 보혈 피가 씻으면서 예 맞아요. 맞는데 그 열매가 바로 내가 실제로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성령이 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회개 입고로 성령이라고 해도 돼.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죽음 속에 들어갔는지. 우리 회개하면은 달걀이 부화되지 죄의 껍질 없고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에게 지금 이 말하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바울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말했던 계시의 말씀, 그들이 말한 계시의 말씀 목사님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도 받은 말씀에 의지해서 받았어요. 그 계시 목사님이 말해낸 계시가 어떤 것인지 두 가지만 말해보세요. 제가 회개하고 받은 거는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니라. 제가 말씀 기도하면서 받은 게 꼭 말씀이 있더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받은 계시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말씀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육체가 구원 얻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육자 구원하는 게 진정한 구원이죠. 또, 자, 두 강도가 다 구원 얻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받을 자 받고 안 받을 자 안 받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두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우편 강도만 구원 받았잖아요. 예? 우편 강도만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누가복음만 말씀하는 것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두 가운데서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무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 모두 끝까지 예수를 욕합니다. 네? 나는 모르겠어요. 그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자,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구약 성경에 의인이라고 할 만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의 그 성령 충만함을 너와 내 집 구원하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다고 분명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감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 아플까봐 그것까지도 그 반견이 있더라고. 사랑의 반견. 롯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롯 자체가 어떤 생명이에요? 롯이? 롯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롯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예? 조카지. 조카죠. 가만히 있어 뽀록 안 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가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주님의 제자들이 말한 계시 그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래서 두 강도도 말한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두 강도 다 구원 못 받는 것이나 누가복음에서 한 강도 구원 받는다고 한 강도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은 완전한데 왜 그 없는 얘기까지 하세요? 그러면 왜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일단 남으세요. 그러세요.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질문하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나의 말이 되는 겁니다. 나의 말.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다들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잘못 말하면 저도 영혼 사냥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적어도 우리 목사들은요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진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자유의 날선 어떤 공부하는 예에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말씀인가? 내 안의 것을 드러내면요 내가 말씀을 전해도 솔직히 목에다 힘 못 줍니다. 물론 전할 때는 당당하게 또 전하게 하시죠. 성령님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능력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받은 것들이 성경에서 보존되고 있는지,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옳다 그러다. 자, 아까 욥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요, 욥 얘기나 욥 친구들 얘기나 틀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틀린 게 없어. 근데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서로 너 그러면 안 돼, 너도 그러면 안 돼,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 사이, 뱀 사이, 그 사이가 뭐라고요? 네? 그 말씀이라고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지혜 말씀이라고요. 어떤 지혜 말씀?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서로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깨달음을 갖고 있고 서로 자기 자신만의 누구도 폄하해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뭐는 거예요? 다 뱀이 되고 있고 여자가 되고 있고 우리가 되고 어떤 우리? 아직 제 생명을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 그냥 그 상태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4장 맞나요? 14장 30절일까요? 계시 있는 자가 옆에 있으면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 계시를 가진 자만,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서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증거된 말씀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알아들으면 아들 되는 것 같고 내가 말씀 깨달으면 아들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람이 없어서 익혀놨어. 성경을 이제 다 돼가니까 성경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또 성경 옳지 않다고도 얘기하지만 자, 이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뭐 하는 겁니까? 교육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징계라는 단어. 프로데이안가요? 원문이? 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이요? 네,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2장은 징계장입니다. 주님의 징계.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 거기 있잖아요. 징계 찾는 자는 사세가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거기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징계란 말이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징계다, 징계.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응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다죠.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불순종. 그래서 징계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기치 않는 자는 사생아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육되지 않는다. 내가 양육되고 훈련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은 것 자체가 교육이고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란 옛 생명 상태에서 받은 것은요, 양육이고 훈련이 아닙니다. 물론 양육이고 훈련은 훈련이에요. 그럼 어떤 단계에? 옛 생명의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에서, 옛 것을 버려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 성경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사망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말씀이 있고,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고, 내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성찰하시고, 진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고린도서 13장 5절과 같이 내가 스스로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는지, 내가 확인해낼 수 있는지, 성경에서 내 안에 성경이 오시면 이렇다 했더라 저렇다 했더라 이게 아니고, 성경 말씀 몰라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요, 아, 저번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저번 말씀은 성경 말씀인데 오류가 된 성경 말씀입니다. 분별이 돼요. 왜요? 그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성찰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